한 가지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들이 죽어야 되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기서 길이다만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진리의 길. 여러분 인생을 진리대로 살고 싶으면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따르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선한 목자 예수여, 나의 주인 예수여. 그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면,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살려면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도 전부 다 더자가 붙자 the life, 그렇죠? 생명이다. 누구도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 앞으로 5년 안에 굉장히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항상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 원치 않는 삶을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인생이 이렇지?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속에 깊게 들어가 보면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온다. 복음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주 믿습니다 하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아멘 하고 뭐예요? 주여 우리 가족들 학수만 있으면 빨리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겸손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 인격적인 성숙함을 표현한다. 뭐라고 했어요?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내 대상에 대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런데 아침에 기도 시간에 참 놀랐어요. 우리 양준아 형제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어디서 배웠어? 하나님께 영광 드는 거 어디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참 저 형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 안 돌리고 내가 하는 인간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몰랐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계시도 혼자 예배당에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와 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수없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교회 딱 나타오면
들어오면 먼저 다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얻을 때는 종류 골로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또 성령님도 실토할까 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 분께 인사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내가 다니엘에서 배웠어요.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벌써 너는 7년 동안 기어야 돼. 너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더 작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줬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겸손하지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좀 종처럼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언제쯤 완전히 내려놓게 될까? 뿌리가 뭐였어요?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언제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늪에 빠지게 하고 지금도 끌려다니면서 헛생각하고 있고 시간만 나면 이 청소년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학교 끝나기만 해라. 한때는 어떠면 PC방으로 달려가요. 공부하면서 뭐 생각하고 있어요? PC방 가고 생각. 이 앞에서 놀았던 청소년들 있잖아요. 새벽에 4시나 오면 얘들이 막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아주 요즘 애들이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참 문제가 심각해요. 대책이 없어요. 사실 대책이 없어요. 며칠 전에 딱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가는데 그 친구들이 딱 나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커피도 마시고 컵라면도 마시고 사주세요. 계속 사달라고 사줬죠. 끌려가지고 사줬어. 근데 너희들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소년원 갔다 왔습니다. 뭐 어디 갔다 왔다고? 자,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중학생들인데도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소년은 2번 갔다 왔대. 얘들이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져내야죠. 그렇죠? 구원해내. 그럼 내 속에도 여러분 진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이하고 성경이가 결혼했다 합시다.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어때요? 딱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한 번 쓸 때도 성경 자매 돈 있는데 어떻게 쓸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성경도 형제님 돈 여기 어떻게 쓸까? 우리 그 돈 가지고 목사님 식사 한 끼 사드립시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하면 육체에 고난이 있다. 이제 각오해야 돼. 장난이 아니야. 봐라, 우리 수진자님 봐라. 뭐 교회도 못 나고 애 가지고 아주 준수 형제도 집에 가서 지금 애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 모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 상태에서 중독이 돼버렸다 하죠. 다른 거 도박에 중독된다든지 뭐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생 가정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막 쓰고 싶은데 전도하고 제자 삼고 막 쓰는데 여러분 전도 오늘 이거 받았죠?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글자가 너무 좋고 여기 다음에 QR코드까지 있어. QR코드까지. 이거 가지고 딴 얘기 할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시작.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에 쓰세요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다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날이 오길 바라요. 성도들이 목사님 말 안 해도 목사님 우리 전도하러 나갑니다. 성령이 오늘 영호동으로 가라네요. 또 어떤 사람 성령이 사림동으로 가라네요. 그 또 청년들 몇 명 모여 우리 이번에 여름에 전도하러 가자.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면서 여행 갑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든 성경을 착착 펴가지고 뭐 해야 돼? 조은상 전사님 딱 청년 났다.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말씀을 탁탁 골라서 말씀 딱딱 보여주면 어떠겠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애들이 놀래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지 않는 대주한 친구가 이 성경 가져와서 이건 저리 안 해줬으면 안 믿었을 거야. 사람 말을 잘 안 믿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건 진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해주니까 야 누구야 형제 오면 친구가 오면 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야? 아주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다 읽어봐봐.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보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는 헛되다. 그리고 필요한 건 죄에 대해서도 성경 딱 펴주고 딱 펴주면서 이것 목표로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한영배 사모님이나 목사님만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멘. 30, 40대 50대 이 예인들이요 형제들이요 이거 도사돼 죽을 때까지 열매 냈습니다. 여러분 집은 상담소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것이 뭐냐, 성경을 펴서 사람들에게 탁탁 주면서 봐요, 다 끝났어, 다 용서했어. 이런 축복을 이제 이번 받읍시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뿌리 뽑아야 돼서 안 뽑아야 했어요? 따라서 주여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항상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한참 있다가 그 다음 단계로 마귀가 사탄이 세튼 그랬어요.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딱 들어가면 사로잡히니까 팔로 가는 거예요. 예수 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질 때 똑같아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여 지금 이번 기회에 썩어 빠진 욕심과 죄악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뿌리를 내리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주권자로 받아들였으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순종이야 제사냐, 이 성경과는 유명한 말씀이죠. 잘 들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타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니. 자, 뭐라 했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 드린 것 예배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건 사실 우상에게 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것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죄가 똑같아.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내 속에 뿌리 깊은 견고한 진들 생각들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부목사한테 혼났는지요. 알겠죠? 하면 여기 담임 목사님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지 이것 좀 하라고 하면은 나 청년부 사역자였는데 뭐 하면 내가 막 화를 낸 거야. 왜 내 영역에 간섭하냐고. 거기 막 사역자들 20-30명 뭐 있거든요. 옛날에 큰 사역할 때. 그래도 나는 이제 담임 목사가 목사님 형님이고 내가 부목사니까 막 소리치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지. 일을 저질러 놓고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회의가 왕창 깨져버려요. 와. 그 다음 단계가 뭐라겠죠, 제가? 잘 아시죠? 목사님이 사역자 회의가 딱 끝나면 딱 성경대로 우리 집을 딱 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게 30대 초반이야. 참 재밌죠? 인생을 직장생활을 안 해보기 때문에 인생을 몰라. 진짜 인생을 몰랐어. 그러면 와가지고 다 하면 나도 막 이제 칼싸움을 해. 둘이 칼싸움. 나는 지금 이제 서울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서 구로동 가서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서. 다른 사람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서. 딴 얘기 안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네. 두드러 깨려고 하지만 내가 깨지겠어요? 30대 초반에 얼마나 세겠어요. 칼 차면 착착착 뭐 나도 칼로 말씀으로 막 칼싸움 했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목사님이 한양배 사모님 옆에서 제발 사이좋게 좀 지내라고. 한양배 사모님이 잠자. 저녁 때쯤 되면 또 다시 전화와. 무슨 전화? 경양식집에서 아주 옛날에 경양 잔잔한 은은한 불이 있고 거기 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저녁에 좀 만날 수 있니? 그럼 형님께 만나죠. 예? 만납시다. 그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형님이 뭐랍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해서 막 자기를 낮추면서 막 나를 막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럼 나는 막 눈물이 막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야. 그 시간에. 그럼 문제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할 필요 끝난 거야 이제. 그래 밥 먹고 집에 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제가 항복했습니다. 이 완고한 생각이 무슨 거예요? 마지막 나는 목회 개척 안 나갑니다. 30살 그 중반에 초반에 안 나갑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집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포옹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진해로 올 수 있는 개척하러 왔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나한테 기도를 시켰는데 막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나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참아주면서 결국 한 가지 해냈다. 아멘? 한 가지 해냈구나. 순종했구나. 그 금메달 탄 것처럼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마지막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콧물을 흘리고 우리 5명의 식구 데리고 100만 원 가지고 창원으로 이사 왔습니다. 진해로 이사 왔습니다. 그 88년 6월 12일 날 도착해 가지고 7월 7일 날 교회 창립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 순종이 뭐라고요? 그래 여기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이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회개의 뜰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쳤어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리고 회개도 해야 될 때 빨리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이거 피해버리고 싶다, 피하지 말고 이 모든 말씀에 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더라도 주여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울로 내 모습을 보여주면 뭐 시커먼 거 묻었어, 그럼 닦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그대로 놓고 지나가 버려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왜 그런 질문이 많아요. 어떤 열등감, 직업 때문에 열등감, 약함, 부족함, 실패, 중독, 집착 이런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 것인가, 순종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참 질문이 많은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 6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은 나의 거의가 했도다. 소는 그 임자를 하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을 소도 개도 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선택해서 그렇게 돌봐주고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틈만 나면 은혜 받으면 좋다 해도 좀 있으면 우상 숭배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첫 번째 예배에서 말했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30가지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죠? 그걸 이제 부활을 복장한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멘. 주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뭐예요? 주님 나는 지금 이런 일도 해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믿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딱 질문도 딱 던져놓고 또다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 이 30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실제로 그냥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붙잡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준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나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놓고 소통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럼 막 기도해보고 어떤 중요한 기도는 몇 번 하라고? 12번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12번. 은총아 고생했다. 베이스 기타 참 잘 친다. 네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총이 엄마 구원해 주세요. 참 옛날 교회를 다녔는데 피아노도 전공했는데 아버지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먹고 산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예배를 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이를 불쌍히 해주고 은총이 영혼을 도와주시고 엄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손가락을 몇 번씩 자 해봐요. 현수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엄마를 위해서 12번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또 답이 나와요. 그래 이거는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중요한 기도들은요,
그 예배 얘기들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예배할 때는 설교하기 직전에는 예배를 12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가르쳐줘요. 이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져 흔적 번호를 그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얻어 터지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뿌리처럼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들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막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되고 싶어하고 뭔가 막 욕심이 사유하고 싶어하고 또 육체의 욕심 막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기 그 욕심이 딱 그걸 잡아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금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졌다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집착해서 중독이 되고 빠져들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진짜 대책이 없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도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뭐 10년, 20년도 못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여러분 빗나갔지 말고 빗나갔으면 빨리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해야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지 못하도록 주저앉혀버려요. 내가 봤어요. 많은 목회자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주저앉혀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도록 그게 더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구원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구원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은 도와주세요 그 말이거든. 그럼 이 물에 빠지는 사람이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막 죽어요.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면 예수님도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구원해주고 있잖아요. 구원해줘요. 자, 진짜 참된 구원은 뭐라고요? 참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손잡는 거예요. 아, 현수 장 나봐봐. 참된 구원 얘기 한번 해줄게. 나봐봐. 자, 내가 하나님이라 하자. 자, 네가 하나님 믿습니다. 잡아봐. 하나님 믿습니다. 잡아봐. 하나님 믿습니다. 아, 그럼 내가 저 성경에 야 준수야 놀러 가자. 아빠 하면 딱 해봐.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해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들립니다. 야, 그럼 나봐. 아 그래. 가서. 또 이제 또 교회 오니까 또 와서 또 잡아봐. 믿습니다.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잖아. 짝사랑해? 나 믿습니다. 안 나죠. 이야, 진짜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 또 좀 있으면 툭 놓다가 가봐. 누가 유혹하면 떠나. 그럼 나 이래봐 이제. 그래서 실패하다가 이제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왔어. 나도 잡고 너도 잡고. 이제 나봐 네가 한번. 나의 하나님 나 안 나.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봐 또 나봐 안 나죠. 그러면 하나님만 매좀 때리는 거야. 딱 때리고 있어. 또 잡아. 이러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해야 안 해요. 동행하고 사는 게 이제 맞아 그래. 네? 누가 유혹해도 놓지 말아라. 네? 아멘. 와 이거 주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서 사회가 할 때 성균관 대학교가 다니는 대학생이 와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를 버리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걸 인디언 악수라고 그래. 무슨 악수? 네가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근데 딱 인디언 악수를 딱 잡으면 봐라. 성경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구원이라는 것은 안전지대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 능력 있는 제3자의 도움으로 안전지대로 구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느끼는 자녀 교육도 그렇고 부부 생활도 그렇고 뭐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 솔직히 자기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정말 자식들 마음 하나도 막 우리나라는 우리 누구와 마음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아가 너무 이쁘고 달리기도 잘하고 오늘 또 커피 주문 받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다 주문 받고 또 이 얼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지가 다 담아가지고 얼음 갖다 배달해주고 야 그래서 루아야 너 사랑해 참 너 이뻐 너무 요즘엔 네 잘하더라 그렇게 이제 저렇게 칭찬해줘야 나하고 친해지겠어 안 친해지겠어요? 근데 친해지거든. 아이들 마음을 얻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쉽지는 않아요. 구원이란 뭐라 그랬지? 제3자의 도움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면 예수라는 말, 구원이라는 뜻이 여수아란 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출, 해방.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되면 이미 죽음에서 거출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부분에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도움도 받고 안전지대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 질병, 억압, 물리적 구출이나 하나님 초단적인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리라. 아멘. 누구로부터 구원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흥리기 벽돌 굽게 하면서 밤만 고통당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벽돌 굽게 하고 다니면서 고통했죠.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능력을 구출해서 안 했어요. 나와라. 말씀만. 그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그 나이에 80에 힘이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에도 이 구원이란 말은 구원하다, 살리다, 회복시키다. 회복까지 다 품어요. 회복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줘요. 단순한 구조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치유와 회복 온전케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인간. 그래서 따라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기도하면서 많이 사용하세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속에서 나와버려요. 주 예수여. 이 상황이. 그래야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 막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잘 했으면 참 좋겠어요. 소통을 잘해야죠. 아빠 싫어요. 그래도 아빠 싫어 하고 일단 받아줘야 돼. 받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교제하자, 대화하자 한다든지 이렇게 소통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아빠의 권위로 엄마의 권위로 막 짓누르면 애들이 성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자, 그걸 뭐라고 그래?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딱 볼을 딱 던지면 유란잠에 딱 집어 던지면 싹 받아야지. 맞지? 뒤로 넘어 싹 받아가지고 또 싹 던지고. 여러분 너 마음 활짝 열고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아야 돼. 예? 눈물 정도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감사한 마음 나와야 돼. 아니 싫어요. 그럼 되겠어요? 아 목사님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럼 또 내가 그래 다음 기회에 또 상담해 줄게. 아멘.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데 막 칼날처럼 내가 주인 돼가지고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애들하고도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진짜 인격적으로 어릴 때부터 대화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복음은 우리를 찬란한 하나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이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15절에 보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바울이 그래요.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고 싶다. 그 말은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6절에 저는요, 이제 옛날 한 30대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했더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늦게 철들어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이 말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선포할 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할 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아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복음이 영향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받아서 좋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시점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세우고 있어요. 자기 의. 그리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또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자아에 빠져버리기 시작해요. 좀 더 이제 진지하게 또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면 죄인 만들어버려요. 네가 어떻게 교회 다니냐,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마귀가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포기해버린다고. 사람은요, 마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너 의롭게 해준 거야. 좀 알겠냐? 하나님이 너 의롭게 해준 거야. 잘 알아야 돼. 재유 형제는 아주 똑똑하지만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제를 은혜로 무죄, 예? 사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준 거예요. 의롭다고. 이건 하나님의 의는 100% 거룩한 거예요. 100% 완벽한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딱 임명을 해버린 거야. 왜?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뭘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중간중간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깊은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속아봤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나도 속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깊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막 목사 못하겠다. 어릴 때 막 시시하게 그 죄까지도 다 들춰내가지고 나를 막 정죄하는데, 목사 못하겠다. 아, 그러자. 이제 그만두자. 아이고, 그동안 해봤는데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막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요. 누가 널 위해 죽었어? 그건 내가 알아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와, 그 순간 영적 전쟁이에요. 두려움이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성경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의 보혈을 부활했다. 그런 두려움이 막 빨리 빠져나가면서 사탄 물러가라. 그랬더니 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속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가는 때도 누구의 의를 의지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죽을 때도 주 예수요. 아멘?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서 복음을 지을 때 복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계속 살아가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있고 나도 필요가 합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도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는 자기 문제를 잘 몰라요. 어떤 문제에 빠져있고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게, 오늘 우리 어른들 밥 먹는 데서 삭개오 얘기가 나왔는데 삭개오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봐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야. 그 다음에 부자요. 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키가 커요 적어요? 작은 열등감.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옛날 성경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돌무화과나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하여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근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래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지나가는. 누가 예수님 위에 있어요? 누가 예수님 위에 있어요? 삭개오가 위에 있는 거야. 삭개오는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태어날 때 이상하게 이 사람은 직업은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부자요, 열등감 있죠. 또 사람들이 함께,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뭐라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 즐거운 영접하기를. 어서 오세요 하고 영접했는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래서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손가락질, 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 만나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힘들고, 돈은 있지만 애롭고 힘들고 이런 열등감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니까 너무 좋아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사람 낮아지면,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변화됩니다. 여기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으면 내 집,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와, 그래서 사장님들이 회개하면 이런 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회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잘못 살은 것들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딱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잃어버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면 내가 이상하게 인생을, 성경대로 못 살고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이 삭개오는 돈에 중독이 됐다든지 아니면 명예에 중독이 됐다든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히 살 길이다. 따라서 보세요. 겸손히 살 길이다. 주님 위에서 딱 보면서, 여러분 옛날에 상감하면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직결 심판을 받죠?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 위에 딱 있잖아요. 그런 내려오라는 게 쫙 내려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저로 말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은 이 탕자를 보면 이렇게 구원해 줬잖아요. 다 구원해 줬잖아요. 자기가 뭔가 굉장히 자기 힘으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막 부자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처럼 외제차 타고 시골에서 내려와서 막 뻑이는 것처럼 나도 정말 멋지게 성공해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서울역에 떨어지자마자 강남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막 남자도 여자도 막 돈 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거야. 와, 그러니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겼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 불행한 사람이 됐죠. 땅바닥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 여러분 정말 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직면해서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정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살려고 해야 되냐면
예레미야 5장 24, 25절을 보십시다. 가시시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도 안 하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뭐가 다 막았다고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 이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다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요. 내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도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결혼 같은 것은 여러분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신앙 색깔이 틀리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백성인지 오늘 또 DDT 보면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찌 우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맹기하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런 순식간에 조금 바뀌었으면 나중에 본질이 드러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검증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려서 여러분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이 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해서부터 연단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인생 살다 미쳐버려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도 에덴 동산입니다. 진짜로 어려움 많아요. 애 낳죠. 또 애 낳죠. 기르죠. 이제 네 인생에는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함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공동체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리라.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그 죄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 은혜 쏟아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복음만이 아니면 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결혼할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함께 정말 신앙을 나누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막 끌려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포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은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1번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그건 무엇이에요? 인간의 자격, 행위,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 겁니다. 3번 읽어보시죠. 시작. 용서와 회복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받아서 회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인간의 실수나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랑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이 되니까 영생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구원은 믿습니다. 믿으면 이미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게 영원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드러내셨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에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애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여자의 몸으로 이 하나님이 오셨어. 난 이번에 하리 태어난 거 보면서요, 요즘에 또 뭐 텔레비에 뭐 우리 애기 낳았어요 한 뭐 두 명 쌍둥이를 2번 낳은 4명 낳은 사람 보니까 죽는 일이다. 이 꼬마들도요 가만 데서 10개월 동안 고난과 정말 고난받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나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흑암 속에서 아이가 그 정말 고통당하고 그래서 나와 보면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야. 그거를 또 한편은 위대하게 보여. 그걸 이런 고난을 딛고 일어났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너도 아주 멋진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위험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을 보라 지금은 구원. 조금 있으면 은혜 시대가 끝나버려요. 이제 대환란이 오기 시작하면 끝나버리고 믿는 자들 휴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내게 들려줬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을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문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